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부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 오늘 같이 살펴볼 부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일을 특히 도마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 무엇이 참된 축복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고 우리 마음속에 이 축복의 개념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축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자, 함께 30절, 31절 다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읽으셨죠? 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믿음으로써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요한복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경 안에 있는 66권의 책들 모두가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나 혹은 어떤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해명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물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이 믿음의 책입니다.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목적을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면서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를 믿을 때에 생명을 주신다. 이 목적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자, 믿음과 구원이라는 목적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생이 처해 있는 현실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한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 사함받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생이 누렸던 축복이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이런 사귐을 가지는 게 인생의 절대적인 필요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고, 여러분, 이보다 우리 인생에게 더 중요하고 더 절실한 필요는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암이나 희귀병 같은 그런 질병을 정복을 할 수 있다. 또 이 노화와 죽음을 정복을 할 수 있다. 요즘 이 미세먼지라든지 이번에 태풍이 한반도에 단일 시즌에 불어온 게 최대였죠. 이제 하나만 더 불어오면 기록을 갱신하게 될 정도로 이런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를 정복해낼 수만 있다면, 전쟁이나 핵과 같은 이런 문제를 정복해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인생은 행복해질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과 이 과학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내 손에 주면 그러면 인생의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올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자꾸만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허망한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 문제의 뿌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우리 인생의 문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놓는다 할지라도 인생 만족이 없습니다. 그 영혼의 공허함을 달랠 방법이 없습니다.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마셔도 끝없이 목이 타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끼어진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만족을 몰라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상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피로서만 죄사함이 있고 이 예수의 피로서만 죄로부터 해방이 있고 이 예수의 피로서만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신가?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로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름 부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는 것. 우리의 영혼에 타오르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길 외에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보다 우리 인생에게 복된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에게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 불치병이 떠나갈 수만 있다면 당장 지금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는데 이 부도를 막아설 수 있는 많은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자그마한 좀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참 행복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길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인 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백만장자, 억만장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 눈 돌아가죠. 여러분, 눈 안 돌아가십니까? 눈 돌아가죠. 그런 분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면 아마 여기가 천국이구나 순간적으로 아찔한 착각이 일어나죠.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진짜 공장 같은 집에 들어가 보니까 눈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참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보아도 이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이런 참믿음의 증거가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감사보다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어있던 상태는 수동적인 죽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었잖아요. 이런 죄인이 복생자 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격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가 많으면 그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감사가 없이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제목 하나가 이루어져가지고, 혹은 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탄하게 순조롭게 잘 흘러가니까, 심지어는 예배 분위기 너무 좋고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서, 이런 것으로만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 씁쓸한 이야기지만 우리 삶이 메말라버리고 계속 건조한 이 삶의 패턴이 이어져 가다 보면 충분히 불돌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구원해 주신 이 감사와 감격이 풍성한 그런 성도들이 풍성하고, 또 반대로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부분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반대로 뒤집어지면 위험 요소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틀어질 수 있는, 등 돌릴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를 안고 가기 때문에. 이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얼마나 잘 드려진 기도이고 위대한 기도인가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치졸한 방법으로 죽인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참회의 기도잖아요. 이 기도 가운데 다윗이 구했던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 죄로 인하여 막힘이 생겨보니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에 꼭 회복되어야 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상처, 원망, 불평, 심해지면 내가 과연 공동체에 남아있는 게 옳은 일일까? 이런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심하면 주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그가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서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되새기십시오.
제가 설교하면서요, 어쩌면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고 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여러분 모르시는 이야기입니까? 아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지 않으면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원망과 불편이 올라옵니다. 나를 돌아볼 줄 모릅니다. 다 옆에 사람 잘못이에요. 다 환경 탓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알면 말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소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감격 속에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구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음으로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정말 복된 믿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진짜 복된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예루살렘 모여있는 곳에 문이라는 문은 모조리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주님이 조용히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죠.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의 자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환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는 영광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지나는 시간 같잖아요. 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자들이 하면 다 있어야 할 것 같은데 11명이 다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빠지고 없어요. 누구입니까? 오늘 24절을 보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빠지고 없죠. 말씀 전하다 보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무개 성도가 와서 꼭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꼭 없죠. 그것처럼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보이는데 도마가 없어요. 자, 그래서 25절 머리 부분에서 보듯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러니까 이 도마가 어떻게 반박을 하는가 하면 25절 내가부터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다. 자, 도마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눈으로 보고 자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다가 넣어가지고 접촉을 해보고 또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났잖아요. 창에 찔리셨잖아요. 거기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줄 확실히 알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된다. 직접 확인해야. 자, 어떻게 보면 이 도마라는 사람이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중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증인의 숫자 몇 사람입니까? 두세 증인이죠. 두세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 제자들의 숫자가 그 증언을 하고 있는 이게 그냥 왜 다 우리 도마 좀 돌려먹자 이런 분위기 아닌 게 보이잖아요. 진지하거든요. 이런 증인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0명. 확실한 증인 숫자의 5배. 적게는 3배가 지금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마 자신의
반박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이 10제자들의 증언이 확실합니까? 두말할 필요 없겠죠? 이 당시 문화를 보면, 성경의 문화를 고려해보면 도마보다 제자들의 증언이 확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도마라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둔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감각으로 접촉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도마를 제3자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쵸? 도마가 틀렸다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일이 되고 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고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말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가 그걸 납득하기 힘들다 생각해버리면 고집 세우면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고집 부린다는 걸 잘 몰라요.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자, 너무 전국을 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확신에 잘못 빠져 있는 경우에 두 가지 큰 실수를 자기도 모르게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당신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이고 당신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나를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자기도 모르게 표명해버리죠. 의도한 건 아니건 당신 말은 틀렸습니다라고, 내 말만이, 내 의견만이 옳습니다라고 나는 무시해버려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님을, 그 말씀을 심지어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내 확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말 확실하고 주님보다도, 주님의 말씀보다도 더 정확한 것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확신의 늪에 빠져있는 순간에 심지어 자기가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건지도 몰라요. 나한테 안 와닿으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어떤 말을 해도 철벽. 이게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 늪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 늪에 빠지면 사람은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허우적거리면서 더 깊이 자기 확신 속에 빠져들면서 나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자기 확신이라는 것을 참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경계한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기 확신의 늪을 요리조리 잘 피해다니면서 나는 절대로 안 빠져 장담할 수 있을까요? 화건컨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늪에 우리는 항상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은혜 가운데 돌아볼 수 있도록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나는 남의 말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의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걱정하면서 조언해 줄 때에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철벽을 치고서 자기 늪 속에, 자기 혹신이라는 이 늪 속에 빠져들고 있지 않은지 질문해봐요. 이 늪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는 이 늪에 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 확신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졌을지라도 다시금 이 늪으로부터 헤쳐나오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어지는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드레가 지난 이 유대인 계산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될 때 전날 저녁부터 계산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난 부활하시고 일주일 지난 주일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문을 다 닫고 아직도 유대인들이 두려운 것인지 문을 다 닫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마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호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안 그러면 또 제자들이 귀신이 나타난다 이럴 수 있거든요. 일주일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시구나 알겠죠? 그리고는 도마에게 시선을 향하여 눈을 맞추시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손을 확인해봐라.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을 해봐라. 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순간에 도마는 정확히 자기가 했던 말이죠. 자기가 했던 말 가지고 주님이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더 이상 주님이 살아계시다 아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마가 이제서야 자기 확신을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부활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면서 확증해 주시니까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확신의 늪은 우리 힘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을 때,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을 때 이런 확신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 특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 은혜가 온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또 기억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도마 편에서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이 있는데 도마는 자기 확신이 중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의 이 불신, 이 자기 확신의 늪에 빠져있던 모습은 연약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연약함.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상황에 대한 보고를 대제사장들에게 가져가서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 주면서 너희가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 안 믿었잖아요.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나타난다고 다 믿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세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광화문이라든지 요즘 집회께서 서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자기를 나타내셨다 믿을 것 같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 아닙니다. 본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도마의 경우는 안 믿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주님이 돌봐주시니까 연약함 때문에 이러니까 믿게 되잖아요. 믿는 게 증거잖아요. 여러분, 연약해서 우리가 잘 믿지 못할 때에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거들만 주님께 도우시는 거예요. 주여, 내 믿음 없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가야 돼요. 자기 혹시 내 늪에 빠지지 말고 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본다면 주여,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주십시오. 사람 말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도마가 연약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 연약함을 방패로 삼아서 그 뒤에 숨으려고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성도는 도마 같은 자리가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29절 말씀, 도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주님은 도마에게 너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이게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믿음이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 편에서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연약한 믿음을 잡아주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복된 것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진짜 축복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아무런 그 믿음의 자료나 근거가 없어도 그냥 아무 것이 없어도 믿습니다. 있는 것처럼 믿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감각에 의존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도, 손에 잡히는 결과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 약속들이 당장 여러분의 것이 되던가요? 손에 잡히던가요? 결과가 나타나던가요? 그렇게 잘 나타나고 잘 보였다면 인내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평강을 얻는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되고, 왜 이렇게 인내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런 싸움 속에 진짜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신다면서요. 내가 내 자신을 깨뜨리면 하늘의 생명이 임한다면서요.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서요. 나는 죽는데 왜 더 짓밟히고 있습니까? 나를 짓밟는 저 못된 사람은 왜 더 승승장구하고 더 기세등등하게 잘만 나가는 겁니까? 하늘의 생명은 어디에서, 진짜 주님의 승리는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국은 안 보입니다, 당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에 의지해서 내 눈이 보고 내 손이 접촉하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다는 이 말씀은, 주님이 진짜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결과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현실처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께서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그러나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환경일지 결과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삭이 태어난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자기 몸이 죽었어요. 아내의 태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결과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이게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바랐던 것.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가 안 보이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이 우리 마음이 간절히 우리 욕심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는. 하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처럼 받아들여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참 복이라고 말씀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런 믿음 위에 서 있고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양보하시면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은 참 연약합니다. 혹시 그 주일 강단에 제가 서는 거 유심히 관찰을 해서 좀 잘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뭔가 변화가 하나씩 간혹 일어나는 게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가장 저한테 두드러진 변화는 한동안 제가 안식을 다녀와가지고 성경책을 바닥에 이렇게 놓고 봤을 거예요. 들지 않고. 최근에 다시 들고 있어요. 올해 안식을 다녀와서 이 눈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가지고 노안이 급속도로 진행이 돼가지고 놓고 한 번에 초점이 안 맞았어요. 제가 최근에 안경 도수를 높여가지고 멀리 보는 거 조금 포기하고 가까이 보는 걸 살렸어요. 이러니까 들고 볼 수 있어요. 이 육체의 눈이라는 게 조금만 수해져도 이렇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헛것을 봅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공부할 때 신기루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촉하는 게 그렇게 확실하다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맹인들이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니? 트렁크 같아요. 기둥 같아요. 확실한 겁니까? 눈 뜬 사람이 볼 때는 다 자기가 그냥 접촉해가지고 만지는 게 전부인 그냥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접촉하는 게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 오감으로 접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확실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천지가 없어져도 세세토록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눈으로 보는 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꼴이 있다. 이런 복된 믿음 가운데 복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시고 그런데 그리스도로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사하시고 죄사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화목시켜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복받는 겁니다. 아울러서 비록 결과가 안 보여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예수 안에서 모두 이해가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합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칭찬하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진동하지 않을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 사랑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보다 귀한 것 없구나. 저와 함께 곱게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통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것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무엇이 축복